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온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5장을 가정에 있는 분들은 힘차게 가족과 함께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는 지휘자가 대표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마음으로, 영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독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과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족함을 즐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흠없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비대면 예매로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나태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기게 하시며 든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아가 목숨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25년 동안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양일념으로 헌신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은퇴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후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리더십 공백이 없고 갈등이 없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발전하고 성숙하며 성장하는 산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김진영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진영 목사님께서 빈 배에서 만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손 한번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고 좌절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이죠. 왜냐하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빈배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마치 빈배와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실이 없는 인생, 헛수고, 좌절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다 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그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도 지금 빈배입니다. 결혼을 꿈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도 빈배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빈배처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쪼들리는 삶이, 늘 모자라는 삶이 마치 빈배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다 분가하여서 집에 가보면 마치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 될 때 빈배를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우리 집 새 아들을 보면서 마치 조카처럼 얼마나 이뻐하는지. 이 친구 목사에겐 불임이 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빈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빈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빈배와 같습니다. 전주 산돌 교회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교체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빈배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야 하는 시몬의 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빈배처럼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빈배처럼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빈배처럼 늘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빈배의 아픔을 만난 이 베드로,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어떻게? 일상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는 일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일터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일상에서, 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가게 손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한다면 대충 만들 수가 없겠죠.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거나 충고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완곡하게 배를 조금만 떼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험을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이 구절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깊은 곳,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도 얕은 물가에서 고기가 잘 잡혔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도 인생도 늘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도전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또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그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초상식의 길입니다. 비상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상식.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상식이 있어야 되고 상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초상식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손짓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 너의 실력과 경험과 전문성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의지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력과 경험과 전문성으로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볼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피상성을 탈피하는 길입니다. 피상성. 베드로야, 너 언제까지 천박지축으로 나대면서 돌아다닐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혈기 부리며 살 거야? 이제는 좀 진득하게 깊이 있게, 마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없겠니? 피상성을 좀 탈피할 것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일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모험으로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일상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모험을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오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빈배의 실패에서 만선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목적을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존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만난다면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패를 만났기 때문에, 빈배를 만났기 때문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을 만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고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야말로 빈배이지만, 이 빈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셔드린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절과 결핍과 아픔을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 있다면,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 위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았더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저 지금 무척 바쁘거든요. 이 물고기 싱싱할 때 넘겨야만 제가 빚을 받을 텐데 제가 좀 시간 날 때 나중에 오시죠. 아마 그렇게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가할 때, 빈배의 초람을 만날 때,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면 주님을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잘되고 늘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동이 걸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삶에 브레이크가 찾아옵니다. 나는 달리고 싶은데 왜 내 삶에 멈춤이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멈춤,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빈배의 경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빈배 인생에게 다가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낙심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상실의 아픔을 만난 내 심령 깊숙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의 빈자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빈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추어져 있고 갈 수가 없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어렵게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실존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본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빈배의 인생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본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빈배입니다. 초란 빈배, 고기 한 마리 없는 빈배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빈배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보게 되면 문자이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만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이제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에 관심이 많은데 영성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판단하는 공부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픔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가뜩이나 지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혈기가 다시 불쑥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원래 얕은 물가에 고기가 몰려드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고기가 잡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기준에 완전히 반대되니까 자기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났지만 이전처럼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고 신앙으로 그것을 누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과 경험과 전문성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빈배의 실패에서 만선의 기적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까지가 힘든 것이죠.
그 순종할 때까지, 말씀으로 살아낼 때까지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힘들 뿐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일사천리로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현실 가운데 저항이 있습니다. 직면의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럴수록 부딪히는 저항, 직면의 아픔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렇게 순종하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런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물도 찢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 그물이 찢어진 것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자존심도 찢어졌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빈배에서 만선으로의 이동이 있을 때, 영적인 전환기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잘 되겠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아픔도 있고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복을 얻게 됩니다. 복. 첫 번째로 말씀을 살아낼 때 땅의 복을 얻게 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땅의 복.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요와 성공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주님께서 이 빈배 인생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부요와 형통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인생의 반전, 부요와 성공의 복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삶의 궁핍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그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베드로처럼 대가를 지불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베드로가 만난 이 기적, 자기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동무가 나와 있죠. 동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웃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빈대의 실패를 만났지만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오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으면 이웃도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집안에 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주 산돌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누리게 되면 이 지역 사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표정과 언어를 통하여 흘러갈 때
말하지 않아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늘 그의 위치가 밑바닥이었습니다. 위치가 늘 밑바닥이었습니다. 구덩이였고 노예였고 감옥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위치는 밑바닥이었지만, 빈배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 형통함이 자기 혼자 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 형통함이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체 나라에 흘러갔고, 주변 나라들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양식을 공급할 만큼 요셉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이 이렇게 막대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비록 내가 빈배의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지만,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빈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깊이 만나게 되면 그 복이 여러 사람이 받는 복으로, 민족이 받는 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또 한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빈배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임하시는 경험.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힘든 현실 가운데,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는 힘들다고 불평만 했는데 이 힘든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주님이 계셨고 이곳에 찾아오셨군요.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주님 앞에만 서면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진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시작했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한숨이 나올 때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주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애통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다면 그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다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먼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만 서 있으면 내 안에 상처와 허물과 죄가 안 보이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성찰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상처와 죄가 보이면서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더 머무실 수 있고 존재하시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 나쁘고 왠지 속상하고 시샘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왠지 더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과 있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현존이 나타나려면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베드로가 놀랍니다. 놀라요.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 동업자들도 놀랍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놀라움, 이 놀라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서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서프라이즈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현존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빈배였지만 주님 때문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는 것이 나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주님 안에서만 안전한 존재입니다. 내 삶의 안정이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안정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안정이 권위자,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 영적인 성숙함, 인생의 비바람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로잡으리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 힘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던 시절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현존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미 만났다면,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그 복을 얻은 것이 동물을 얻기 위함이었구나, 이웃을 얻기 위함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영혼의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얻게 된 것도 그 안전과 평안을 많은 사람들과 누리면서 전파하라고 경험하게 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있었던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프로그램 제자 훈련 시켜서 제자도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고기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빈배에서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빈배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좌절을 만납니다. 수고하였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붕괴되어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빈배의 실패에서 만선의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쓰고 남아드림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계획에 맡기지 마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바칩니다.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 성정 건축 헌금, 생일 헌금, 구제 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도 구별하시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산업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도 영상 예배와 병행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기쁨 넘치는 방콕 생활을 위해서 산돌 평생성구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수요 기도에도 집에서 산돌 평생성구 암송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소명숙 권사님 남편 되시고 문재원 집사님, 문병건 집사님 부친 되신 문명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전중식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돌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후보이신 김진영 목사님 초청 설교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께서는
정빙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으시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방역수칙 더욱 철저히 지키고 각 예배실에는 정해진 인원 이외에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김진영 목사님 청빙에 관한 재직회가 9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2부 예배 후 12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은 못 잡지만 앞뒤 한번 둘러보시고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김진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9월 20일 일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빈배의 실패를 만나고 좌절과 아픔을 만났지만 만선의 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예배당에 오진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